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전제 제목에 대한 말씀으로서 부부 상호간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우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사회 복종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복종하라는 말씀의 대전제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2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사이의 구성원들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호 복종의 명령이며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그 성도들 간의, 신앙인들 간의 상호 복종에 대한 첫 번째 대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부부끼리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5장 22절부터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미 강조한 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아주 월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위다, 여자가 아래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 동등한 인격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듯 남자가 여자 머리이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질서의 논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조건적인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다 주어 희생하여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을 채워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부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부 상호 간의 피차 복종, 그래서 어느 누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이 아니라 피차 상호 간의 서로의 복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상호 간의 복종과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대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부 상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피차의 복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복종만 내세우죠. 내가 당신의 머리야. 이것만 가르치죠. 이것만 내세웁니다. 또 부인들은 당신은 자기 몸을 희생하던 나를 사랑해야 돼.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뭐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불륜.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소재가 아니면 드라마가 안 써지나 봐요. 또 잘 봐요, 또 인기도 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내용들이 편만해 있으면, 이게 일상이고 보통 생활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부 상호 간에 서로 피차 복종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의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 상호 간의 순종과 양육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곧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질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복종의 관계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세상에서의 방법, 세상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동그라미 6개 이상. 그러면 효도고, 동그라미 3개, 4개면 불효라고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요즘 칠순잔치, 팔순잔치, 부모님들 생신잔치에 선물이 무엇이냐? 5만원짜리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띠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띠가 얼마나 기냐? 5만원짜리를 비닐봉투에 한 장 한 장 넣어서 다 깨끗한 비닐봉투에 띠를 만드는데, 띠 길이가 몇 미터냐에 따라서 선물의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그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파트, 최소한 아파트 하나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아파트 하나는. 그리고 고급 승용차 한 대 정도는 줘야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효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희 아들도 10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준 거. 목사로 임직을 받고 제 아들도 목사로 임직받게 되었다라는 거. 제가 한 건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 아들도 목사 되게 해주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모든 순간에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그거 하나는 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달 5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옳은 일. 첫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들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계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족 간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앙적인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의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질서가 우선이며, 그 질서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치를 두다, 그런 뜻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 계명이란 말은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인간들 관계에서 주신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신앙인들 사이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럴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건강의 복과 물질의 축복, 생명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기독교라는 관점보다는 유교라는 관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교라는 관점에서도 효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효는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옛날 세종대왕 때 민손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궁을 드나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본 부인이 먼저 일찍 죽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고, 다음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3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속된 말로 계모라고 하죠. 이 민손이라는 사람의 실제 아들은 학대를 하고, 지금 말로 하면 자기가 데리고 온 자녀들만 잘해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자기가 데리고 온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그냥 있던 아들에게는 아주 춥게 헐벗게 안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민손이라는 사람이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들에게 수레를 끌어서 나를 궁에 데려가게 인도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수레를 끄는데 옷이 얇고 너무 추우니까 수레를 잡은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게 타고 있는 아버지한테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때서야 유심히 본 거죠. 자기 아들의 옷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이 여자를 내쫓아야겠다. 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오. 어머니가 저에게 참 잘 대해주십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아니다.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절대 아니다. 내가 당장 다 내쫓아야겠다. 이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참으면 한 어머니와 네 명의 자녀가 살지만,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시면 한 명의 아들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던 어머니에게도 효를 다했다. 얼마나 효심이 가득합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효심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유교적인 사상에 참 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효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효는 사람에 따라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제가 한 예화를 찾아본 거니까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 실제로 그 아들이 그러다 그 어머니한테 진짜 열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기독교도 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유교와 다른 것,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효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다해야 되는 이 효는 신본주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이 효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효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의 효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 안에서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차이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를 다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옳은 일은 둘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분별을 양육하라. 아멘. 본문의 아비들은 단순히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다 뜻하는 말이며,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자녀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자녀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인격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행위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혀서 자녀도 하여금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단순히 내 권위만 앞세워서 비난과 책망만을 표하며 자녀들을 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자녀들이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징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훈육을 뜻합니다. 또 훈계라는 말은 언어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뜻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 세상의 방법, 전통,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교육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교양과 훈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교육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모든 교육의 가르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교양과 경험, 문학, 상식,
다 가르치고 예의와 질서를 아무리 가르치며 훈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앙교육이 먼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자녀로 교양이 있으며 예의가 바른 자녀로 잘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정이 없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부모에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문과 학식으로 잘 배웠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진짜 다 부모에게 효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부자들은 다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아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자다 보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먼저 죽이기도 하고 그 재산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취직하라는 거죠. 돈 잘 버는 사람 되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 되라는데 그 훌륭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어서 권력 차지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 훌륭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잘 가르쳤는데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착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비루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전 재산을 다해서 잘 가르쳤는데 훌륭한 자식 되었다고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가르치고 학식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대학 진학 이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르칩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배우고 또 잘하면 괜찮아요. 이상하게 자라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요즘 보면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귀찮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학대한다라는 거. 어린 자녀들이 아주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나이 때 매맞아서 잘못되어서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뉴스 빙산의 일각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순식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 직후에 어쩔 수 없는 국가 정책에 따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부모가 냇가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벌어진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즉 왕의 아들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좋은 것을 취득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무엇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왕국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그 대국가의 왕궁의 법도를 먼저 배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자랐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신앙교육으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교회들, 대형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아들이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장년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15명 정도 모인다고요. 부모들 아이만 와도 한 10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교회만 그러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장년은 500명 되는데 주일학교는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건 아무도 가르치지를 않아요. 또 대형 교회들마다 장년 숫자에 비해서 10분의 1이 주일학교. 장년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중고등부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중고등부 숫자가 더 많았어요. 학생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년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보다는 대학교육을 먼저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학문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대학 진학이 먼저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먼저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가장 큰 시급한 문제점이 바로 자녀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닥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교육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일 성수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먼저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먼저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따라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훈육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시켜야 되는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부모의 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옳은 일을 행하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여서 그 옳은 일을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며 생명이 길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대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